네, 5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 열심히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주신 북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어떤 한 구절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게 하고 또 때로는 낙담되거나 용기가 필요할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한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귀한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성경절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외울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절만큼이나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한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한마디로 각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능력 중심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각자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기도 하고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끊임없이 능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배양하고 나면 또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또 가기도 하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의 능력을 배양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실패하기도 하며 한마디로 이 사회가 그리 녹록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에서는 어떤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된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한마디로 인기 절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와,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침례 요한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었는데 침례 요한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정말 나보다도 엄청난 능력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많으신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침례 요한 자신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회개케 하는 능력이 나보다도 더 많다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가까이 지켜보니까 우와, 이 사람의 능력이 도대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54절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8장에는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줘요. 호수의 폭풍을 잠잠케 합니다. 9장에는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를 고쳐주고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고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들을 막 본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펼치시는 말씀과 그분께서 베푸시는 기적에 대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사람을 쳐다보니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서 감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많이 알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께서 펼치시는 능력에 대하여 감탄하며 정말 놀라울 지경인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고 이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능력인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능력,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인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못 들어갈 대학도 합격하고, 기도하면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때로는 고3 학생들을 위하여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한편으로 마음이 좀 쓰립니다. 3년 동안 본인이 갈고 닦은 실력의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서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기도해가지고 못 들어갈 학교를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그런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 바로 앞에 11절과 12절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대단한 인물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유혹의 손길을 극복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배고픈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람들에게 사도로 평가받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능력을 너에게도 전수해 주기를 원하니 이 능력을 가지고 너가 모든 꿈을 마음껏 펼쳐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어떤 일이든지 마음껏 원하는 대로 꿈을 펼쳐라 이래야 되는데,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뒤 말이 안 맞죠. 능력을 가졌으면 고난을 비켜가게 하거나 그 고난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이죠. 저는 올해 나이가 이제 62인데요. 47살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꿈을 가지고 평신도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로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47의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그 길로 가기로 작정하고 시험을 치고 합격해서 이제 일주일이면 학교에 등교하게 됩니다. 다니던 직장에는 사직서를 내고 말이죠. 일주일을 앞두고 집사람이 병원에 가서 잠깐 건강검진 하듯이 잠깐 검사를 했는데 집사람이 덜컥 암에 걸렸습니다. 여태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제가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일주일을 남겨놓았는데 아내가 암이 덜컥 걸린 겁니다. 집에 가장이 공부를 하면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한 3년 동안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집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가장인 저의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냥 공부를 안 하겠다고. 그러자 집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어려운 길을 이제 다 완성해 놓고 이제 학교를 등교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으니 자기는 알아서 잘 치료할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도움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공부를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그냥 거의 어거지로 1년을 버텼습니다. 47의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학교를 들어간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그 안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과 함께 경쟁을 하며 공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외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시험 문제지를 받으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1년 동안 건실히 잘 적응하면서 이제는 좀 공부할 만하다 하는데 1년 지난 뒤에 집사람이 재발을 했습니다. 암 환자가 1년이 지난 뒤에 재발을 하면 죽는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신학 공부를 해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꿈 같은 일인데 나는 1년 동안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해봤으니 이제는 됐다.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아니 1년 동안 그 힘들게 잘 참아내어서 이제 적응을 하고 이제 2년 동안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포기하느냐고. 심지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혹시 자기가 이 암 재발한 것 때문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가는 당신에게는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서 재혼을 하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억지로 알았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죠. 내가 지금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 신학의 길을 걷고 있으면 적어도 제 가정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피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두고 가는 저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도록 만드느냐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택정함을 입어서 그가 제시한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능력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능력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온갖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베푸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능력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능력이래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2번 예수님의 역할을 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흉내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20대 초반에 영남 앞에서 야영회를 할 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 야영회 연극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받고 저희 교회 청년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연극을 해야 할까 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마디의 십자가의 7언이라고 하는 연극을 하기로 작정하고 그 연극 이 야영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감동을 주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연극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저희들이 대단한 결정을 하나 한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때 당시의 장면을 최대한 재현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 재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 병정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실제로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흰옷을 입은 그 옷에다가 그대로 때리는 것을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연습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깃방맹이를 잘못 맞아가지고 고막이 나가버렸어요. 연습할 때 제 한참 동생 뻘인 아이한테 연극을 하면서 뺨을 맞는데도 연극인데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틀림없이 연극을 위해서 연습하는데도 뺨을 맞는데 기분 나빠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 나무를 그 야영장 주변에서 썩은 고목나무 2개를 구해가지고 십자가의 형태를 만들어서 끌고 가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세우다가 그 청년들이 그 나무 무게와 제 체중의 무게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앞으로 그대로 거꾸러지는데 제가 이 상태로 팔, 다리가 묶인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는데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47에 대학원을 들어갔다 했잖아요. 졸업을 50세에 하면 그때 한 해 딱 한 번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목회를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가 50세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마지막 시험을 한 번 쳐서 20대 중반의 젊은이들과 경쟁해서 한 번만에 시험에 붙지 않으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려면 우선 대학원 성적부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저에게 아주 고급 정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교수님의 수업은 맨 앞자리 앉기만 하면 최소한 A는 준다는 거예요. 이 A가 얼마나 좋은 성적인지 잘 모르시죠? 앞자리에 앉기만 하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수업 시간이 딱 되어서 제가 막 쫓아가서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듬성듬성 뒷자리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행히 앞자리가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맨 앞에 가서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그런 정보가 들어올 정도면은 이미 다른 학생들도 그 정보만큼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저는 그때 그 정보가 저만 알 수 있는 비밀인 것처럼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앞자리에 안 앉는지 첫 시간부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얼마나 수업 시간에 열강을 하는지 그 앞자리에 앉은 저에게 침이 튕겨오는데 기분 나빠요.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견뎌야 되는데 그 좋아하는 교수님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침 한 방울이 기분 나빠요. 네. 그냥 지나가듯이 얼굴에 묻는 침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항상 수업을 하면서 이 교탁 앞을 빠져나와서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의 머리를 툭툭 때립니다. 이런 머리로, 저보고 한 건 아니고요. 이런 머리로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이러면서 전체를 대표해서 앞에 앉아있는 학생 머리를 툭툭 때리는 겁니다. 기분 좋을까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다 큰 사람 47살에 머리 툭툭 맞아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수업 시간부터 그 자리에 안 앉았습니다. 성적이고 뭐고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재림연수원에 대학원 3학년을 마칠 때쯤 모든 신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재림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마칠 때쯤 마지막 시간이 되면 십자가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게 합니다. 맨 단상 앞에 관을 하나 놓고 학생들이 차례로 줄 서 있으면서 앞에 전면에는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띄워놓고 맨 앞에 학생이 맨 먼저 거기 올라가서 그림자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두 친구가 관 뚜껑을 딱 덮어줍니다. 그러면 관에 들어간 친구가 그 속에서 죽음에 대하여 묵상하고 난 다음에 똑똑 두드리면 둘이서 관 뚜껑을 열고 나오고, 그러면 뒤에 있는 학생이 들어가고, 이런 순서로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내 앞에 이 관에 들어간 학생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세로 서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벌려있는 이 시간이 의외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고통이 밀려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을 흘리게 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한 개신교 젊은 청년이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도무지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와닿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다니던 교회도 관두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의과 공부를 하면서 한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의사가 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이 의학도가 바라볼 때 그분이 겪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의사의 입장에서 기록했는데 그 내용에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책을 적었어요. 그 청년이 그 책을 접하고는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십자가의 진실, 죽을 만큼 사랑했다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검색하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 책이 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래도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웬만한 기독교 서점을 찾아가서 다 뒤졌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의 출판사인 두란노 출판사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이 책을 내가 꼭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혹시 전국에 이 책을 배포했을 때의 그 서점들이나 아니면 두란노 서적 이 출판사 안에 혹시 이 책이 한 권이라도 있다면 내가 꼭 이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구할 수만 있으면 좀 구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기를 전국에 배포했던 모든 곳에 자기 나름대로 검색을 해보니 이미 책이 절판된 지 오래인데다가 두란노 출판사에도 이 책이 없대요. 근데 하여튼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때 혹시 십자가의 진실이라는 책을 구하고 싶어서 전화하신 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책을 제가 한 권 정말 어렵게 찾아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하니 주소를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주소를 알려드리면서 그 책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 출판사 직원이 저보고 대뜸 이러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때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전화 속에서 이 책을 읽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책을 지금까지 수소문하면서 찾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목사님께 그냥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그 책이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깊이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이런 거는 그야말로 모욕을 당한 거죠. 모욕.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그냥 정말 나에게 그냥 모욕을 주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는 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이런 일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큰 어른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으로 귓방맹이를 맞고 머리를 두들겨 맞는 일,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정말 이런 일을 당하면 모욕, 수치심,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에 못자국.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항상 못자국이 요 손바닥에 있죠.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우리의 체중을 지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쑥 빠져서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체중을 견디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로마의 문헌에도 그렇고 실제로 못을 박는 장소는 요 손목이 꺾이는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는 삼각 형태의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못을 딱 박으면 체중이 딱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의사가 보니 정중동 신경이라고 하는 곳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못을 박으면 그야말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치과에서 신경치료 한번 받아보신 적 있죠? 마취 제대로 안 하고 그거 한번 건드리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것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고통을 이곳에 못자국을 박을 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달려있는 6시간 동안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 신경을 건드려서 소스러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에 놓여있는 모든 죄수들은 죽는 순간까지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이유가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엘렌 화이트이 글을 기록한 그 모든 예언의 신 책 중에 제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한 문단이 있어요. 그 대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랬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것, 그 다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의 극치의 모습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통을 당하면 감내할 수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조금이라도 누명을 덮어 쓰거나 오해를 당하면 그것을 벗어내기 위하여 온갖 발악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인데, 하나님이 죄인으로 누명을 덮어 써서 죄 그 자체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세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황홀합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해야 멋진 글이 되는데,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6,000년을 참고 계시는 거죠.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참고 계신 겁니다.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30년을 살아보니, 가정을 이루는 그 원동력은 누군가가 내 생활 패턴이나 내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을 참아줌으로 인하여 가정이 유지되는 거더라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가정은 다 깨어집니다. 누군가가 30년, 40년, 50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오래 참아서 유지되는 거예요. 누가 참아줄까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참는 겁니다.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뱉어버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참아주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하와를 딱 먼저 만들어 놓고, 너희 둘이 잘 봐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면서 첫날부터 창조의 능력을 펼쳐 보이면 아담과 하와가 6일이 마칠 때쯤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창조의 능력에 대하여 경탄하면서 우와,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고 저절로 복종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창조해놓고 누릴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딱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구원하려고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아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내가 그분의 손을 놓고 그분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그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실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이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대단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풀무불에서 기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간 그 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서서 감옥에 가고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던 스데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하는 그 설교를 외면한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맞으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맛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잖아요. 짧은 12년의 목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행정적으로 목회적인 부분으로 일을 하는데 한 10분의 1은 어떤 일 하러 다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서로 어떤 일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싸워서 그거 풀러 다니는 일. 서로 어떤 일 하다가 조금 오해해가지고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헤어져가지고 네가 있는 교회 나는 안 간다 이러면서 교회 안 오는 성도들 찾아가서 그냥 달개고 설득해서 데려오면 저 꼴보기 싫은 성도 와서 그러면 나는 안 간다 이러고 또 가면 꼭 붙들고 오고 이런 일을 10분의 1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일이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수원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을 때 말이죠. 하나님,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는데 저들이 오히려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네요.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실 때 저들에게 10배의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었으면 그가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귀감이 될까요? 돌멩이를 맞아 죽고 원수 같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스데반을 존경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싸웠다고 피하고 회피하고 그 교회 나는 안 간다 하고 이런 정말 얄팍한 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 말고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지금은 수직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단독 목회를 한 곳은 서울 남북교회입니다. 서울 남북교회는 이런 독립교회 건물이 없고 시장 상가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발령을 받아서 가기 전에 한 달 전쯤에 발령이 나잖아요. 내가 앞으로 담임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한 달 전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 밖에서 그 교회를 쳐다보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한 3, 40년 된 건물에 외벽에는 페인트 칠까지도 벗겨지고 원래 있던 타일의 3분의 1은 다 더덕더덕 떨어져서 그 떨어진 자국에 3, 40년이 지나니까 곰팡이가 펴가지고 이 페인트가 원래 색깔이 검정색인지 노란색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건물이에요. 그 3층까지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데 계단 곳곳에는 온갖 페인곳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 꼴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더 비참해요. 3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도 추워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컵 하나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설교하는 시간에도 뜨거운 물 마셔가며 추위를 견디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교회 창문에는 이 방충망도 하나 없어서 시장 상가니까 그냥 파리가 들락날락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설교 단상 앞에 파리가 앉았다가 떠나고 막 이러고 있어요. 3개월쯤 지난 뒤에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선택해서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라면 저 같으면 서울남북교회 같은 교회는 절대 안 다니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할 말이 나는 이런 상태를 보고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바깥 외벽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교회 안에만큼은 정말 교회다운 분위기가 나도록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고쳤어요. 제가 서울 남북교회에서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원래는 2개예요. 하나는 그냥 제가 이 시간에 맞지 않아서 그냥 빼고 나중에 설교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보고 싶은 분은 물어보고 하나는 제일 처음에 얻은 별명은 제가 돈 잘 쓰는 목사입니다. 하여튼 교회 돈이 조금만 생기면 막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바꿨습니다. 제 별명이 돈 잘 쓰는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별명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사경회를 하든 전도회를 하든 주말 부흥회를 하든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면 우리 서울 남북교회를 그분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겉다르고 속다른 교회. 겉은 형편없는데 안에 들어오면 교회다운 모습이 있는 것. 한 1년쯤 지난 뒤에 예배를 마쳤는데 마치기 한 2, 3분 전쯤에 한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한 분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갈 데가 없어서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만 제가 기거할 수 있는 고시텔 비용 30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제가 한 달 동안 일하고 나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분을 딱 보니까 제 마음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석 장로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장로님, 이 아주머니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길바닥에 나앉게 됐답니다. 이분이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빌려주고 싶습니다. 그 큰 교회들 다 가보고도 다 거절당했겠지 않겠습니까? 이 형편없어 보이는 이 교회까지 와서 이런 도움을 요청할 정도면 다른 데서는 뭐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 장로님, 저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남북교회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이 도와주시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야죠. 재무장로님 불러가지고 30만 원 봉투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그 아주머니에게 30만 원 주면서 꼭 잠자리를 해결하게 되기를 바라고 꼭 일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보냈어요. 뭐 어디 사는지 뭐 주소도 없으니까. 한 달이 지난 뒤에 그분이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왔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일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더 기거할 수 있도록 30만 원을 한 번만 더 달래요. 제가 수석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이분이 지금 이런 상태로 왔습니다. 일을 못 찾아서 또 오갈 데가 없답니다. 30만 원을 달라는데 저는 주면 좋겠습니다.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이 주시고 싶으면 드려야죠. 재무장로님 불러서 또 30만 원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거의 1년 동안 안 왔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그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이제 자기가 조금은 살만하게 되었고 일거리를 찾아서 이제는 정기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고시텔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오갈 데 없는 저를 믿고 2번이나 도와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여집사로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60만 원의 한 영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원래 이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 서울중앙교회 그 은빛샘이라고 하는 노인분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한 300명이 안식일마다 옵니다. 그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정말 대단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손주가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지금 학교를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300만 원이 필요해요.
자기 아들이 지금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렇지 학비를 해결하지 못할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조금만 일이 풀리면 전도사님 300만 원 갚아드릴 테니까 300만 원만 좀 빌려달래요. 저에게 300만 원은 진짜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정말 돈을 모아가지고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안 와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 말을 듣고 실행하기가 힘든 그런 실정인데 그분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요원을 얻게 된 거죠. 북수원 교회는 이 수원 지역에서 어떤 교회로 자리 잡고 싶으십니까? 북수원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는 목사님으로부터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한 목표로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주변에 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로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면 기꺼이 원수를 위하여도 기도하라고 하는 그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